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최초의 학교요, 그 가정의 부모 또한 최초의 교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 부르심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는데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최초의 교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에 교사,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또 교사들에게 주시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라이온 킹 여러분 아시죠? 1994년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저도 참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화스러운 사자의 왕국, 그 왕이 있는데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 왕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 스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자의 왕국, 정글은 삽시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사자 왕국의 왕 무파사는 동생 이 스카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왕자였던 어린 사자 이 심바는 쿠데타를 일으킨 삼촌 이 스카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자 왕국에 남아있는 많은 동물들은 새로이 등극한 이 고약한 왕 스카 아래에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로 피한 이 사자 왕자 심바는 되찾아야 할 사자 왕국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자라고 한다는 이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도 않고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 피살된 아버지 이 무파사 왕의 충신이었던 원숭이 라피키가 이 사자 왕자 심바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사자 왕자 심바를 발견하고는 이 원숭이 라피키는 아버지 무파사 왕을 만나러 가자고 사자 왕자 심바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자 왕자 이 심바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원숭이 라피키는 무파사 왕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왕자 심바가 이 원숭이 충신 라피카를 따라서 아버지 무파사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큰 호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호수에 이 왕자 심바가 이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왕자 심바가 자기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저거는 내 모습이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라피카가 사자 왕자 심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이 사자 왕자 심바가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사자로구나, 내가 사자 왕국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죽은 아버지 무파사 왕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잊었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지금의 내 모습은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 바르게 인식한 사자 왕자 심바는 이제 그 길로 아버지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삼촌 이 스카의 구테타군을 물리치고 그 왕국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평신도 신학자 오스기니스는 그의 저서 소명, The Calling, The Call 이라는 곳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소명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같은 총체적인 소명이 왜곡되어 세상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성직이라고 격상시키는 일종의 이원론적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소명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럼 소명이란 Th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목회자로만의 부르심을 받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헌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그리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 누구일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어요. 퇴임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만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는 자기 반에 새로운 한 어린이 친구가 왔는데 이 소년이 글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소년을 데이비드 킴볼 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찾아가서는 따뜻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이 소년이 그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일생일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이 자라서 당시 TV나 라디오가 없는 그 당시에 무려 1억여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디 목사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데이비드 킴볼 교사 선생님처럼 한 영혼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 일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사들, 그리고 최초의 학교 가정에서 최초의 교사가 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먼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교사가 무엇인지, 교사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교사로서의 정체성, 부르심,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임명받았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이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로 준 것이고 선물로 준 것인데 각각 다 달라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다르고 설교를 전하는 자의 은사가 다르고 가르치는 자의 은사가 다르고 봉사하는 자의 은사가 다르고 찬양하는 자의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구 신흥교회 교사 사명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교사로 세움을 받은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선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받아서 교회학교 교사로 셈을 받은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서 두 번째 뭐예요? 주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사랑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시고 그 확답을 받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구촌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광교 지구촌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이 김인환 목사님, 그의 교사론,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아니, 교사가 가르치는 거지 무슨 가르치지 말라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책까지 쓰셔서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르치지 말고 먼저 사랑해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목회자로, 교사로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면접을 보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교사의 첫 번째 자질이 사랑이에요. 둘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아무리 가르치는 지식이 있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설이 나는 고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의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교사의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교사의 사랑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양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교사보다도 먼저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에 교사들은 많아요. 진정한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 같은 스승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양교사 무엇입니까? 가르치지 말고 먼저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어린 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양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금요 라파기도에 오셨었는데 나눔전도사 송주연 우리 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목회 방침이 뭐냐는 줄 아세요? 당시에는 전도사였죠. 신학을 했죠. 그리고 유학을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더 푸른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의 청년부 목회 방침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신방하라, 쉬지 말고 신방하라, 범사에 신방하라. 이것이 청년부 사역의 핵심이니라.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청년 목회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양교사는요, 종으로 섬기는 교사예요. 예수님도 주님과 선생님이 되셨지만 허리에 수건 두르고 대야에 무릎을 담고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진정한 종으로서의 섬김을 다하셨어요. 종으로서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교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고요,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으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로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령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공급받고 독수리처럼 상승하고 걷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곤비치 않는 전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은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로 이 어린 아이들과 어린 학생들, 이 생명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아이들의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교사, 기도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19절과 22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라고 말씀해요. 우리 교사들은요, 예수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그런 노래 있죠. 우리 아이들하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밌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이 노래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막 망가지고 엄마가 막 망가져야 아이들은 더 좋아하고 더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정말 교육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완전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학파에 힐랄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최고의 학파고요, 최고의 학문, 서울대 대학원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을 만난 후에는 그는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만 본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고상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나의 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본뜨다, 금형틀을 말하죠. 국화빵, 붕어빵 만들어내는데 국화빵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고등어빵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본을 따르느냐에 따라 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교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사들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정은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 진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제가 연구해보고 이렇게 결과로 논문 쓴 건 아닌데요. 교회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전도하신 분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가 새가족 양육을 했는지 그 새가족 양육자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누구 닮습니까? 선생님 닮아요. 노겸, 노신 누구 닮았습니까? 노대한 목사, 박열매 사모 닮았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잊었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 옛날 습성, 말투, 행동,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고 성장하고요, 그들 지금 받은 본을 가지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사는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 똑같아요. 간디 박물관에 가면 기가 막힌 문구 하나가 있어요. Be the message. 네가 메시지가 되라. Be the message.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고 삶이 본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교회 학교 교사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 학교, 그리고 그 가정의 학교의 최초의 교사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고 그 존경, 그 사랑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 사명 선언문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제목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 사명 선언문. 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교사로 세움을 받은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교사, 목양교사, 성령교사, 예수교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최초의 학교 가정에서 최초의 선생님 부모로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